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요한에게 장차 될 일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보고 들은 대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2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언에 기록된 말씀 그 외에다 자기 생각을 더하면 이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멸망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계시의 말씀에서 자기 생각대로 말씀들을 제하여 버리면 빼버리면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참여함과 생명의 열매를 먹는 일에서 제해버리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열려지는 장차 되어질 계시록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열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은 조금도 가감할 수가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 그 뜻과 의미를 잘 깨닫고 우리는 이 말씀대로 믿고 지금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고 예비하고 있을 때입니다.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신부단장 잘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는 날이 기쁨과 감격의 날이고 승리와 영광의 날이 되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생명의 부활 생명체의 변화체로 그 영광에 참여해서 천년왕국에서 즉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계시록 해석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전 성경의 요약과 결론으로 신앙의 진리가 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완성되고 성취된 진리들입니다. 장차 되어질 예언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복음이며 성도들 구원과 악인들의 심판입니다. 요한이 보고 들은 대로 기록된 가감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은 철저히 종말론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계시록은 종말에 될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했습니다. 계시록은 상징적으로 풀어야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격을 문자적, 역사적 해석만 고집하면 안 됩니다. 상징은 상징으로 풀어야 그 의미들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은 반드시 이 시대로 풀어야만 됩니다. 계시록은 초림 시대도 아니고 교회 시대도 아닌 종말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진행 도표를 보면 6장부터 16장까지 7인과 7나팔과 7대접으로 그 줄기가 되어 있습니다. 7인 7째 인 속에가 7나팔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에 7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첫째 인부터 7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7대접은 7나팔 안에 그리고 7나팔은 7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7대접은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온 땅에 쏟아붓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건 함께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본다고 하면 7번째 나팔 이게 마지막 나팔인데
바로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이 세상 모든 역사가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7대접은 동시적으로 쏟아버리는 마지막 재앙이, 그런데 7 나팔의 비밀이 나옵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 보니까 7째 전사가 소리 내는 날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전하신 모든 복음이 다 완성된다 그랬어요. 그대로 완성됩니다. 그런데 11장 15절에 가보면 7 전사가 나팔을 불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제 세상 나라는 끝이 났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즉 7 천사 7번째 나팔, 이것이 마지막 나팔인데 이 마지막 나팔이 복음이 다 완성되는데 완성된 복음은 이 세상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세상 불사르게 간수한 바 되었다고 그랬고,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할 것이라 그랬고,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한 이후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1000년 동안 통치하시며 구원받은 사람들이 왕권 성도 내지는 그의 백성이 되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거나 그의 백성으로 영생복락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나팔의 비밀을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합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면 하나님 말씀 안에 죽었던, 그리스도 안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던 믿음을 지킨 믿음의 승리자들은 호련히 변화가 되어 이 썩을 것 썩지 않고 죽을 것 죽지 않고 호련히 생명체로 부활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일에 단 한 번만, 바로 그날 예수님 재림의 날 변화체 성도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호련히 변화되어 구원의 생명체로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에 다 죽어야 되는 게 죽지 않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 잡은 자에게 말합니다.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게 어디 있느냐? 사망의 권세는 바로 죄에 있는데 최권능에서 완전히 해방된 변화체 성도들이 나오면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부활 내지는 변화체로 주인공인 참여한 사람들이 승리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이게 계시록의 전체 진행의 내용의 핵심인데요. 나머지 모든 것은 주제마다 그 필요한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2, 3장에는 7 교회 시대가 나옵니다. 시대별 복음이 나오게 되고요. 4, 5장에는 천상에 올라가서 이제 어린 양이 책을 받게 되는, 그가 떼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6장에서는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19장에서는 예수님 재림하시고 혼인잔치가 예비되고 20장에서는 천년왕국에, 그리고 21장은 새하늘 새 땅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이 나오고 22장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열려진 복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19장에는 음녀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다룬 후에 그리스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는 것을 찬양하고 있으며, 이 세상을 지배했던 두 짐승은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잡아서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제 이 세상이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됩니다. 계시록 19장에는 주님의 심판과 짐승의 심판이 나옵니다. 1, 6절에는 하늘의 3대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7절 10절까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11절 16절은 주님의 재림, 17절 21절은 짐승의 멸망. 자, 하늘에서의 3대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천사들의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구원, 영광, 존귀와 권세 주 하나님께 있다고, 그리고 그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보좌에서 하나님 종과 작은 자 큰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전 피조물의 찬양, 이들은 하늘에 결집된 전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전 우주의 생명체들이 다 찬양하는 축제가 됩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나 변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이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때로서 혼인잔치의 시간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알리고 선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사건의 내용으로 입증이 되는데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자, 이는 혼인잔치가 벌어진 상태가 아니라 이제 어린 양 혼인잔치가 도래하고 있다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원어적 용법으로 입증이 됩니다. 주님의 통치로 증명이 됩니다. 통치하시도다, 왕노릇하다, 7째 나팔 불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증명입니다. 이르렀고라는 말씀이 입증됩니다. 제1부정과거로 최근에 일어난 사건을 지금 바로를 나타내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드디어 혼인계약이 이르렀고를 말함이지 진행되고 있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도들의 자세로 입증됩니다.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이는 준비하다, 드디어 예비가 완료되었으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 후 부활되고 들어가게 됩니다. 자, 백마 타고 오시는 만왕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께서 오신다. 계시록 6장의 흰 말은 적그리스도로 거짓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러나 7 대접 재앙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며 오십니다. 7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난 후에 오십니다.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두 짐승을 심판하여 불못에 멸하고 오십니다. 죽은 성도의 부활과 땅의 성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신부 교회와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백마 타고 영광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순종과 진리의 주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공의로 심판을 하십니다. 십자가의 모습을 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중심을 보십니다. 배교자 심판합니다. 많은 멸류관을 머리에 쓰고 계십니다.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피 뿌린 옷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의 입의 검으로 만국을 치고 철장 권세로 다스리십니다. 하늘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셔서 만국을 다스리십니다. 자, 19장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백마 타고 만왕의 왕을 따르는 자들이 나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강림하실 때 수행하는 하늘의 군대들의 정체는 무엇이냐? 이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상징합니다. 이는 하늘에 있는 군대라는 표현은 성경적으로 천사를 상징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은 어린 양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 7절,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9절로 묘사하고 있어서 군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 천사가 수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추수 때의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고 기록들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증거로 입증됩니다.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했습니다. 주님의 가라지 비유에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하늘의 군대는 천사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는 영광의 주님 재림에 수행하는 천사로 볼 수 있습니다. 19장에는 이제 짐승과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두 짐승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19장에는 두 짐승들이 불못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만왕의 왕의 강림과 적그리스도와 추종자들의 멸망입니다. 그 짐승 적그리스도,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 연합체죠. 임금들이 군대를 이끌고 만왕의 왕을 대적하지만 그 짐승이 잡혔습니다. 그 짐승 앞에서 표적을 행하며 이 세상 모든 자들을 미혹하였던 거짓 선지자들이 함께 잡혀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지고 영원히 멸망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짐승 경배와 우상절과 666표를 받게 한 표적으로 미혹한 배교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맨 먼저 유황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멸망을 당합니다. 만왕의 왕의 강림과 적그리스도와 추종자들의 멸망이 됩니다. 두 짐승은 13장에 바다와 땅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그 짐승들은 17장에 열 왕들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 열 왕들과 연합하여 재림주를 대적할 것입니다. 이것이 전 인류의 마지막 최후의 멸망을 받을 전쟁이 됩니다. 이들의 통치 기간은 42개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입니다. 이들은 42개월 666 체제로 전 세계를 통치할 겁니다. 그들의 최후는 멸망이 정해진 것이니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19장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가 예비되기 전에 바벨론, 이 세상이 멸망받았다고 선포되면서 이게 합당한 심판이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고 흠과 정과 티가 없이 보존되어 신부단장했던 사람들, 어린 양의 잔치에 청함받은 그들이 복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바로 그 혼인잔치가 예비되어 있다고 선포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날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이 악의 영, 사탄, 에뱀, 용, 바로 그 멸망의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가 최후발악하면서 이 땅에 짐승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배교하게 하겠지만은 종교 통합에서 그들이 이 따라가면서 참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오직 예수 중심에 사는 사람들, 재림사는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들을 핍박하겠으나 전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은 두 증인들이 사역할 동안은 하나님께 그를 지키시면서 그들이 거짓 평화를 주장하고 있지만은 바로 그들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될 것이고 그들이 순교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부활시켜서 하늘 시온산에 올라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짐승적 그리스도가 42달 동안 강하게 이 땅의 통치자로서 교회만 다녔던 모든 성도들 다 넘어가고 생명체 기록된 사람들은 그 환란을 이기고 짐승의 표 666표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환란을 이겨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직 재림신하고 무장한 정말 살아있는 해를 입은 여자
12장에 나온 신령한 교회, 하나님 보호하시고 사탄 용이 공격하는 교회, 그 교회에서 배출된,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될 두 증인 144,000, 그들이 1260일 동안 복음을 전할 것이고, 이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어서 그제야 끝이 올 거며, 그리고 이제 그들이 순교하고 부활해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짐승적 그리스가 42개월 동안 강하게 통치합니다. 이게 바로 대환란 후 3년 반 42달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령한 교회, 오직 재림신앙으로 두 증인 같은 사역자를 배출하는 참된 종말신앙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1260일 양육하게 예비하신 곳으로 그들을 이끌어갈 거고,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 못했다가 두 증인을 통해서 종말신앙, 재림신앙, 마지막 복음, 영원한 복음을 듣고서 그들이 순교하고 올라간 다음에야 깨닫고 생명 바쳐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지금 배교하고 넘어져가고 있는 바벨론 음녀 같은 타락한 교회에서도 환란을 이기고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12장의 남은 자들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새성복음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두 증인 44,000처럼 1260일 동안 온 땅끝까지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고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성천하여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게 그들이 왕노릇하는 거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비처에 가 있는 사람들, 해를 입은 여자, 신령한 교회는 1260일 동안 양육했다가 주님 오실 때 변화체 성도로 그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종말신앙을 갖지 않고 세상 안에서 그냥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42달 동안 생명 바쳐 순교하거나 혹은 그 환란을 이기고 나와야 예수님 재림의 날 변화체로 그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두 증인의 사역으로 영광스럽게 쓰임받던지 아니면 해를 입은 여자 신령한 교회에 속해서 예비체에 보호받던지 아니면 마지막 때가 돼서 알지 못해서 말씀을 듣지 못해서 세상 지금 교회에 머물러 있다가 그 신앙에 머물러 있다가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다가 마지막 때 깨닫고 42달 동안 정말 환란을 이기고 승리해서 나오기 위해서 생명 바쳐 믿음을 지키는 삶이 되든지,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이 가까우니 뛰고 있어야 되고 예비하고 있다가 주님 예수 오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 오시는 날 생명이 부활 내지는 변화체가 되어서 그 영광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